우리는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띄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라는 사실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일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확인함으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소경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자기 죄나 혹은 자기 부모의 죄의 유전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강해 시간에 살핀 바와 같이 이 소경은 자기의 죄도 또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유전되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경 안에 유입될 때만 눈을 뜨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었던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인생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방해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방해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자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눈을 뜬 당사자가 여기저기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자초지종을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일단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 참된 안식이란 나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을 주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눈뜬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답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소경으로부터 일말의 증거를 얻었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받으려고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할지라도 부모가 소경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묻는 이 강도가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 자가 너의 아들이냐?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본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 같으니까 다 알면서도 무엇라고 말을 돌려버립니까? 이 눈뜬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다 장성한 성인이니까 그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부모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눈을 뜨게 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정직하게 답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치명적이면 이렇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협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시인을 못하도록 압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그 눈을 뜬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이 눈뜬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왜 또다시 묻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답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자, 그러자 소경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3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눈뜬 소경, 눈을 뜬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일, 눈을 떴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내는 일,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본색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뜻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자, 골로새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많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나타내시는가 하면 12제자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고는 상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공자를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석가를 성인으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도 성인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살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보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예수, 대속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사단이 방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방해합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집권자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교라고 그러는데, 예수교란 예수를 한문으로 표기했을 때 그랬던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교 할 때 야소라고 표현을 했기에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해서 기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시인을 하면 유대교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해 왔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 지칭을 하면 왜 배척하고 내쫓아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사상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 우주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민족적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 메시아상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는가? 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건 그들 배후에 사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세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정권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만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보존되는 것이기에 사람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이방 세력을 동원해서 거기다 끌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고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읽은 시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비웃으시면서 그들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자를 시온산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철장권세로 다 파하여 버리시겠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사도행전 4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헤롯도 거부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합세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당시 통치했던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모두가 합세해서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느 범죄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방인의 범죄에 들어가겠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근데 온 인류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측면은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박해가 가해졌던 것처럼 강력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전에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핍박을 가했는데 핍박을 가했던 로마가 다 그 황실이 복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쓰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핍박 갖고 안 되니까 핍박은 이제 그 툴은 갖다 버려버리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핍박 대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군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가 기독교의 깃발을 올리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벌어집니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깃발, 이 깃발을 들고 어디로? 계속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터키에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로마가 다 점령당합니다. 다시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다시 다 점령합니다. 그 이후 로마는 중세시대에 접어들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를 세속 권력화하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켰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한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한 대륙을 정복해버렸을 때, 복음이 권력화되었을 때 오히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초기 때 복음에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1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2세기가 되어갑니다. 지금 기독교는 거대한 종교화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05명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대통령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이 가로막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폄훼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핍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거나 하든지 간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더 근접하게 붙어 있어야 생명의 자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도록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착본들을 한번 문구사 가서 사보십시오. 그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접착할 면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붙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물질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내도록 만듭니다. 핍박을 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쾌락을 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권속이 된 것,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실력으로 이 고백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속자이심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또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하심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